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1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들이 그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진리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즉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 이 어린아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어떤 아이들을 말하는 걸까요? 약한 그 어린이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어린아이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지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엄마를 의지해요. 아빠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린아이에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그 앞에 강조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어른 같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울어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5초만 안 보여도 웁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5분 엄마 찾다가 없으면 울어요. 10분 지나도 울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여러분 어떻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날마다,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연적인 생명은 모두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는 것이고 고집스러움이 있는 것이고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자연적으로 태어난 이 내 자아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내 자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돌이키다라는 이 말은 변화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돌이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돌이킴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니 예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지만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100%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대상에선 저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려놓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일수록 여러분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지나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1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심지어 자면서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연적인 생명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으로 너희들이 다스림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 오래되어지면 사망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광고했듯이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쉬다 오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도님들에게 제가 1박 2일로 목사님들과 놀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목사님은 뭘 놀러 다녀? 좀 기도나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세미나가 있어서 1박 2일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성도님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은 참 놀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배우러 다니시는 것 같아.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랑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앞에서 정직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주일날 다른 데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1박 2일 놀러 갔다 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제가 그 거짓말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우리 몇몇 집사님들에게는 제가 울릉도를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겸 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신방 받으시는 분이 목사님들 모셔와가지고 자기들이 대접할 테니까 좀 1박 2일 좀 쉬었다 가시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갔다 왔어요. 가는데 3시간을 배를 타고 갔어요. 그 울릉도 도착할 때 느낀 점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무섭냐 하면은 그 제주도를 보면은 바다도 보이지만 한쪽엔 땅이 보이잖아요. 근데 울릉도는 그 땅이 보이지 않고 그냥 다 삼면이 바다예요. 그 바다가 어떤 예쁜 푸른빛 바다가 아니라 시꺼멓더라고요, 바다가.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말이 그 물에서 한 5m만 가면은 우리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서서히 깊어지잖아요. 거긴 바로 5m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 100m 가면은 그냥 심한 거예요. 완전히 바다가 새콤해요.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도착하면서 저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화요일 날에 배를 타고 나와서 수요일 날에는 목장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약속도 지키고 또 금요일 날에는 한반도 기업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라서 한반도 기업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계획을 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철야를 계획하고 모든 것이 내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기상악화로 화요일 날 배가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수요 목장 예배를 제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서 그래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가면은 이제 금요 철야를 드리겠지. 근데 목요일 날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일 배가 출항하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뒤로 자빠지시더니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금요차라도 못 드리게 생겼고, 또 그 기상청에서 하는 말이 토요일 날에도 배가 뜰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일날 제가 말씀도 전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당연히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신방을 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또 이 가정을 돌보는 일이 지난주처럼 할 수가 없다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 계획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내 죄가 떠오른 것입니다. 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내 중심적으로 일해왔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육지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섬에 고립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내가 계획하는 것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제 10년 가운데 이런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서 내 의지대로 내가 한 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요일 배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거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 다음날 또 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제가 울릉도에 머물고 있던 곳이 최북쪽 지방입니다. 북쪽 지역인데 슈퍼도 한 2개밖에 없고 음식점도 한 2-3개밖에 없는데 똑같은 음식점에서 계속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음식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뭘 먹으려면은 최소한 10,000원에서 13,000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 갈 때 속옷도 안 가져갔어요. 입을 옷도 한 벌밖에 안 가져갔어요. 수건도 하나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방 안에서요, 그날 빨아가지고 그날 널어놓고 그 다음날 입고, 마음이 어려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울릉도 시내 나가서 좀 반찬을 좀 사와서 좀 밥을 지어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내를 갔어요. 장을 봐오고 막차 7시 50분짜가 막차인데 그 막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어떤 한 여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처음 왔으니까 차 시간을 몰라서 옆에 계신 목사님이 혹시 그 천부라는 그 지역에 가는 막차가 몇 시 차입니까? 그랬더니 7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관광객이 티가 나잖아요. 울릉도 섬이 조그마니까 행색만 봐도 이 사람이 관광하러 온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관광하러 오셨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네, 관광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무슨 일을 하냐 이런 그런 어떤 질문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님입니다라는 말들을 잘 안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저 오지랖 넓은 목사님이 저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그 여자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모라고, 어떤 교회 사모님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사님이 여기서 예상치 않는 그 체류하게 된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 계신 것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발이 묶일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즉 발 묶여서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확증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사실들이 다시 한번 그 사모님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찔림으로 오는 거예요. 더 깊은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의지대로 목회하고 내 의지대로 가정을 이끌어간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사모님이 목양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위치를 알고 또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5년 전에 울릉도에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52년 된 교회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교회예요. 그 52년 된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시냐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1살 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회가 52년 된 교회고 성도들이 45명 정도, 45가구 정도 이렇게 있고 그 45가구의 그 성도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대부분 집사님이시고 대부분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직분자시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 분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마을이 복음화되어서 전부 예수님을 믿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떻게 지금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대요. 돈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음란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음란함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여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물적으로 착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지역 교회에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교회도 있어요. 목회자도 있었어요. 직분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있겠구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목회자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목사님은 신앙만을 의지하고, 또 신앙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겸하여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과 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삶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결정대로, 내 선택대로 이 세상을 마음 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동행하여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 이 내가 예전에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자연적인 그 인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새롭게 되어지는데 무엇으로 새로워지느냐? 하나님의 모습으로 새로워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모습으로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으로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사역을 따르지 말래요. 사역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상적인 자아에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의 음성들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울릉도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린아이와 같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들이 주님의 영으로 비춰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 내가 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 자기의 뜻,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전적인 것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그 돌이키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5절만 먼저 읽을게요. 이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대요? 예,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왕 같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 연합했대요.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대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즉 어린아이의 모습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성령님과 연합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아버지 내 교만함으로 내 고집된 삶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모실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실 때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하나님 없는 생명 없다고, 하나님 없는 축복 없다고. 하나님 없는 축복은 결국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까이 보이셔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축복받은 자리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보이십니까?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내 죄악된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축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핍박이 오고 세상에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내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내가 자녀가 된 온전한 관계임을 아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저처럼 고립되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배를 타고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토요일날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많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고립시킬지 몰라요.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줄지 몰라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작은 일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걸 뭐예요? 만사형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실 때, 여호와 연합하여서 그에게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만사형통만 가르치죠. 여러분, 그것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지옥불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형통한 자의 자리에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 사실들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만큼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연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대요?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조금 열린다고 말합니까? 많이 열린다고 말합니까?
많이 열린대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오늘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저의 심령에 바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단 5초도 1초도 부모가 떠나면 그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민감함이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1시간, 아니 몇 초라 할지라도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형통함이 있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냐면 오늘 하루 천국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연적인 사람에서, 죄로 얼룩진 자연적인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또한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이 요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교회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울릉도에 계신 그 목사님이 지금 5년 동안 한 명의 성도를 놓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 교회가 허물어져 가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회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무너진 땅은 기경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 어린아이 같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돈 바라보지 말고 명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만을 바라보면 목회자로 인해 시험 당하는 거고, 성도를 바라보면,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 형제 자매로 시험 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 교회가 무너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내 신앙적인 지식, 경험들로 판단하여서 멀리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그곳에서 정말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정말 공포를 경험했어요. 저는 이것으로 그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 서로 공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신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좁은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말씀 끝나면